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한국의 여객선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다 우울하고 슬픔에 잠겨 있고 원망 가운데 쌓여 있고 정말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 마음도 이렇게 답답하고 고통스러운데 또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는가, 무엇으로 위로를 해야 할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만 느끼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 여객선 침몰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어린 학생들이 그 물속에, 그 차가운 물속에서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데 그걸 건져내지 못하고 저런 비극이 일어나느냐, 애도의 물결이 지금 온 세계가 같이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슬픔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한국을 생각하면서 참 답답하고 분노의 마음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분노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한국인과 한국인의 양심, 문화적 수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참 답답해져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세계에 이제 경제 10대국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면서 저렇게 세계 인류 제품들을 내놓는 문화국가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 문화적 수준이, 양심적 수준이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밑바닥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할까 봐 참 마음이 두렵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2003년도에 대구의 지하철 방화, 이 참사가 또 벌어졌습니다. 정신없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불을 내가지고 사고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난 것을 아주 최소화시키고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 기관사가 생명을, 물론 그 기관사가 목적지까지 사람들을 날아다 주는 그런 사명으로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재난이 닥쳤을 때에는 승객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아주 본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문을 잠가버리고 열쇠를 빼고 자기만 탈출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영문도 모르는 다른 열차가 들어왔잖아요, 그때. 그 다른 열차의 그 기관사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불이 나고 있는데 들어오지 말아야 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열차가 들어와서 불이 난 걸 보고 그 사람은 자기 생명만 살기 위해서 열쇠를 뽑고 문은 닫아놓은 채 빠져나가니까 그 열차간에 갇혀있던 그 아무것도 모르는 승객들이 그냥 거기서 불에 타가지고 죽고 200명이나 되는 사상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게 참 대구의 그 참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도 참 얼마나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자기 생명만 살겠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사실 거기서 죽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오셨더라고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사고 나는 그날까지 운행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연적인 사건이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불행한 사고가 났다, 이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는 그 시점까지 그냥 몰고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입니다. 밝혀진 바로 의하면 그 해운 업주가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주의 그 사위란 말씀이에요. 그 이단이 끼치는 병폐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는 것을 또 새삼 생각하게 되어져요. 예.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의 무고한 생명까지 물속에 집어넣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온 나라가 말이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온 나라가 불행하고 서로 지금 분열되어지고 앞길을 잃어버린 이런 혼란 가운데 빠지는 이 불행한 일을 만들어내는구나. 예, 참 답답한 마음 가득합니다. 이 이단 그 사람들이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도들을 모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고 돈도 안 주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영혼을 노략질하는, 정말 이단이 그렇게 나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을 키우고 배를 도입했는데, 도입했다는 배가 말이죠, 일본에서 고물 처리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왜 이런 걸 들여와 가지고 말이죠, 그 배를 또 수리를 한다고 수리했는데 이게 불법 개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었던 그것을 불법 개조해가지고 더 사람을 많이 태우게 하고, 그래서 무게중심이 올라가게 만들고 배가 더 위험한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또 이 국가에서는 그걸 관리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운항 허가를 내줌으로써 위험한 선박의 바다를 막 돌아다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해운업자, 이것을 허가해 준 그 관청, 이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문제. 참 답답하게 이럴 데 없어요. 배를 싣는 그 배에다가 화물을 싣는 과정도 이게 그냥 막 싣는 게 아니라, 배는 말이죠, 계속 가다 보면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기 때문에 단단히 그 위에 그 배에 그 하적을 시킬 때에 짐들을 다 단단히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파도를 이제 넘어서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안전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고 완전히 체인으로 묶어서 차량이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이것을 절대로 못 움직이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대충 밧줄로 엮어가지고 뭔 사고가 나겠어 이러고 배가 갔으니 그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죠. 이것도 원래는 하적하는 그 짐만 따로 실는 전문 업체가 있답니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용역을 주게 되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어떻게든지 그 이유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원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줄이려고 자기들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라이센스 없는 사람들을 그냥 막 갖다 쓰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냥 짐을 싸놓고 이렇게 해서 배가 나가게 되었던 것이며, 이것도 다 불법적인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게 페리는 말이죠, 페리선은 차를 태우는 거거든요. 차를 싣고 차가 수백 대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정확한 위치에 가서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면 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실어야 할 양의 2배 내지 3배를 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는 거죠. 정식의 선장이 탄 것도 아니고 임시 선장이 타가지고 이 배를 운행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시간 위험한 길목을 지날 때는 그 선장조차, 임시 선장조차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3등 항해사가 말이죠, 6개월 경력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을 태운 그 선박을 가지고 위험한 그 조류가 심한 맹골수도인가요? 거기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문제인데 이쪽으로 돌려라 했더니 저쪽으로 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돼.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이 안 되느냐. 정말 답답하기 그지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피해 갔으면 그래도 좀 낫을 텐데 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여기에 또 안전수라는 것이 있는데, 평행수라고 그래요. 평행수. 그 물을 잘 해서 균형을 잡으려면 배가 조금 끼렸다가도 복원력이 생긴대요. 근데 더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서 그 평형수를 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더 다른 물건을 실었던 겁니다. 이게 다 불법적인 거예요.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자,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라도 조금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래도 최선을 다했구나 생각이 들면 그래도 다행인데, 정말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안전을 보장해야 할 선원들이 제일 먼저 뛰어내렸다.
제일 먼저 온 구조선을 제일 먼저 탄 사람들이 선원이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승객들은 배 밑에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장 먼저 뛰어내려서 안전선에 올라탔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선장이 먼저 제일점에 뛰어오르고 이 선원들은 거의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죽어야 마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다른 승객들을 살릴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자기 생명만 돌아보게 급급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기 그지없다는 말씀입니다. 선시에 남아있던 선원 중에 한 사람, 이것이 그래서 영웅이다 해가지고 보도가 되었어요. 얼마나 영웅이 없으면 이렇게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물론 이분은 참 살신성인,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살린 그런 일을 했어요. 박지영이란 그 젊은 여자 선원이었는데 학생들을 구조시키기 위해서 구명정을 던져주고 나는 나중에 나가겠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은 젊은 한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다 같이 몰상식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래도 이런 사람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2001년에 미국에서 9/11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 트윈타워가 비행기 충돌에 의해서 나중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그 빌딩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 엘리베이터는 운행이 안 되는 거고 그걸 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상계단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비행기가 맞은 그 위층 사람들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비상계단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한편에 그 비상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팀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오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살기 위해서 막 피난해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하겠다고 올라오는 이 소방대원들을 그 길에 딱 만났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우린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저 사람들은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이 위험한 곳을 올라가고 있구나 했을 때 다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올라가는 사람들 향해서 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박수를 쳐줘가면서 정말 당신들이 최고라고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그 문을 빠져나오자마자 어떤 사람의 증언입니다. 빠져나오자마자 이 타워가 무너져서 크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뉴욕의 소방대원들이 한 350명가량 돼요. 거기 올라가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그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구조하기 올라갈 때 나도 무사히 이 건물을 빠져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올라갔다가 죽을지도 몰라, 난 못 돌아올지도 몰라 하면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 어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거기에 부여되어진 미션,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뉴욕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죽음을 당했다, 그것이 장하고 좋은 일이라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도 말해도 어떻게 보면 무모하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정말 살신성인의 이런 마음들을 갖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는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정말 수치스러운 거죠. 한국 사람으로. 선장이 제일 먼저 뛰어내리고 그 뒤를 이어서 뛰어내리고 선원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옷까지 갈아입고 나왔다.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되느냐 이 말이죠. 사고 후에 구조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희생자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내 애들이 정말 저 밑에 뱃속에 갇혀가지고 물속에, 차가운 물속에 지금 저 속에 갇혀있으니 1분 1초 나도 숨을 못 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내 애들이 그 속에 있는데 부모가 정말 마음껏 숨을 마음대로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고 빨리 내 애들을 건져내라고 그렇게 아우성칠만 하죠. 그분들이야 이성적이고 뭐 이런 것을 지금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야 뭐 본능적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붙잡고서라도 장관을 붙잡든지 대통령을 붙잡든지 정말 붙잡아서라도 우리 애들 건져내라.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행동을 취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구조자들이 무성의하다, 잠수부들이 잠수를 안 한다, 어떤 방송은 민간 잠수부가 배 아래 있는 사람과 대화를 했다, 이런 것들도 허위 보도들을 막 그렇게 유포를 시키고, 말이 안 되거든요. SNS 그걸 카톡을 쳐가면서 뭐에다 쳐가면서 트위터를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유언비들 퍼뜨리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일들,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무엇을 놓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모아야 되는데 누구 탓이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그런데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온 나라가 뒤끓고 있고, 진보와 이것도 말이죠, 좌파와 보수와 나눠가지고 이걸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참 답답하게 그지없어요. 근데 말이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잠수부들이 물속에, 본인이 물론 돈을 원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사람 죽는 것을 건져내는 그 자기 잠수부들은 말이죠, 돈을 못 받아도 죽는 사람을 건져내는 건 그야말로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 할 수만 있으면 그걸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저라도 잠수할 수 있으면 저라도 들어가서 그걸 건져낼 것 같아요. 누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건져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가 맹골 수도가 원체 조류가 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노트가 조금 넘어가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절대로 균형을 못 잡는데요. 1노트만 넘어가면 유속이 말이죠, 그러면 물안개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트를 입는데도 사람이 뜰 수가 없고 마음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고, 특별히 공기통을 매잖아요. 거기에 산소를 집어넣고 공기통을 매는데 이것이 강한 조류에 쓸려 나가기 때문에 전혀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노트가 조금 넘어도. 근데 여기는 평균 유속이 거의 10노트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죠. 시계가 전혀 보이지 않아가지고 시야가 20cm만 벗어나도 어디든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 흙탕물이라서 그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조, 민물과 썸들이 딱 만나는 그 시간, 딱 그 타임에 들어가서 잠깐 작업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타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왜 안 들어가느냐? 물론 가족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족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잠수부들은 돈만 말할 뿐이고 국가도 이 사람들을 들어보낼 생각하지 않고 이러고 있다라는 이런 유언비어들을 내보낼 때 참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슬픔을 당해서 절망하는, 정말 억장 무너지는 이 유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상한 마음을,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아마 믿는 가정들이 상당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에 자기 자녀들을 수학여행 보냈다가 그렇게 자녀가 돌아오지 못하고 살아오지 못하고 물속에 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정말 이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위로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소망 되신 예수도의 사랑과 긍휼로 그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하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이와 같은 그 큰 문제죠. 문제는. 그렇지만 이 한 사건에 의해서 마치 나라가 침몰하는 것처럼 거기에 완전히 잡혀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소망 있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또 지나고 나면 또 그런 관행들이 계속될까 봐 참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국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만 우리 동족들을 향해서 그런 같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두고 온 고국이 질서를 회복하고 좀 더 정말 양심이 살아나고 시민정신이 살아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살아나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그 고린도후서입니다. 여기 자기가 당한 환난과 아픔들을 먼저 말을 해요. 편지 초두에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말을 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자기가 이런 고통과 아픔들을 다 겪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아픔과 고통들을 치유하셨으며 치유의 근원자가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여기서 붙잡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말이죠, 그런 말 하잖아요.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죽겠다는 말 하지 마. 그러면 정말 죽는다. 죽겠으면 죽는 거지요. 뭐 그걸 하지 맙니까? 죽겠다고 그러는데 사도도 죽겠다고 그래요. 사도도. 그 말을 정말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도 내가 죽게 되었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괜히 우리 성도들을 억압할 필요 없어요. 죽겠으면 죽겠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여기서 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맨 앞에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의 당한 이 환난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뭐예요? 내가 당한 환난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죽음의 고비 앞에 섰던 자기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환난에 당한 모습, 약한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는 그런 일들을 안 당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간혹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기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이지, 사도라고 하는 어떤 그 직분이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환난들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도이지만 이런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도 아니라고, 나는 거기서 죽는 줄만 알았다고, 절망을 체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간섭과 위로를 통하여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자기의 간증을 말하면서,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만 이 세상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위로를 바라볼 수 있는지, 이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바울의 열려진 마음이죠.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자기는 절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을 것처럼 항상 말이죠, 빈틈이 없는 모습을 보여줄 터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다 노출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에 위로라고 하는 말이, 위로 혹은 위로하다, 이 말이 쭉 세어보면 10번 나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0번 위로 내지는 위로하다, 동사 혹은 명사형으로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동사로 말하면 위로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뜻이에요. 파라칼레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파라는 옆이란 뜻이에요. 옆, 뭐 사이드, 비사이드, 니어, 가까운 옆,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칼레오는 영어로 말하면 콜입니다. 콜, 부른다는 뜻이에요. 부른다. 옆에서 부른다는 뜻입니다. 옆에서 부른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게 위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세계관 속에서 사람들이 위로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로 우리는 마주보죠. 마주봐. 아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얼마나 정말 슬프고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 세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마주보는 게 아니라 옆에 가서 쓰는 겁니다. 옆에 가서 서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줘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바라보는 그 세계, 나도 똑같이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같은 동질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뭐 앞에 쓴다고 해서 위로 갖고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옆에 서서 당신과 나는 똑같은 이런 아픔을 겪고 있고 같은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같은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게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위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때, 우리를 북돋아 주실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라칼레오란 그 뜻에서 파라클레토스, 그 뜻이 뭐냐면 위로자 혹은 우리는 보혜사로 번역을 했죠. 보혜사, 성령, 그걸 성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실 때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주하신다. 물론 내주하시죠. 근데 나와 동행하시며 동질화를 시키시고 내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나도 이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 속에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슬픔과 고난을 당했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그것을 극복해냈던 경험을 전함으로써 혹시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호소로서 자기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고난을 만났는가? 그가 받은 위로는 무엇이었고 왜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이 가장 고난을 겪은 것은 뭐냐면, 물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고난은 그 고난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건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차마 말하지 못해요. 나중에는 얘기해도 간접적으로.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말씀을 썼지만 사실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당한 환난 가운데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당했던 환난이에요.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는데 잠시 고린도를 떠나서 그 속에서 그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바울은 알고 보니까 가짜래, 사도가 아니래, 이런 말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은 안 그런 척 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이 괴소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냐고요? 얼마든지 나죠. 얼마든지 납니다. 바울이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괴소문들이 왜 나옵니까? 물속에 드는 사람과 어떻게 무슨 대화를 합니까? 이 괴소문들은 말이죠, 이유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이게 영적인 것 같아요. 영적인 거.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한 말이죠.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기 위하여 그 괴소문들이 나돌게 되어지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나는 정말 그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고 내 혼혈의 힘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성도로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짜라고, 돈만 바라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꾼이었다는 말을 듣게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런 비난 때문에만 고통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더 그의 마음에 눌리는 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가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가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짜로부터 받은 복음은 그래도 그건 진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가짜라면 그 사람이 전한 복음도 우린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자체가 흔들리고 부정되어질지도 모른다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영혼을 향한 그 바울의 뜨거운 그 마음 때문에 이거야말로 노심초사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바울이 당했던 환난이었죠.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말하고 있는데, 아시아는 바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는 시민들이, 바울과 일행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이제 집중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쳤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런 사역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 사람들이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이권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을 잡아가지고, 거기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밖에 있었습니다만 바울의 일행들을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다 몰려갔습니다. 거기 몇 명이 갔는지 몰라요. 아마 그 당시에 연극장은요 수천 명, 만 명 이상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거기에 몇 사람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일행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에베소 시민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말이죠, 그 연극장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립니다. 말도 못 알아듣는 걸 가지고 뭐 크다 아데미여 뭐 소리 질러가면서, 그 사람들이 난폭하게 나올 때에 그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구나. 바울이 그때 밖에 생각할 때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당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오히려 이 일이 더 그릇되게 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를 말 위해서 들어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해서 이들이 그 위협을 벗어나게 되어져요. 근데 바로 그때가 바울이 내가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정말 절망을 느꼈을 때가 이 에베소 사건이에요. 에베소 사건. 그때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그의 사역을 쭉 뒤를 돌아보면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절정기예요. 절정기. 그야말로 사도로서 가장 왕성한 사역을 펼쳐나갈 때였습니다. 그 뒤에 잠시 후에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쓰죠. 굉장히 중요한 서신 아니에요? 로마서를 잠시 후에 씁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이런 일들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으로도 그렇고 가장 정말 활기차게 사역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더니 그에게서 받은 성경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라,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고향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옆에 히에라볼리 혹은 라오디게아 이런 데에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얼만큼 지금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었는지, 복음 사역이 펼쳐지고 있었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왕성한 복음의 열매들이 거둬지고 있는 그때에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충성을 다하고 목숨 바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바울이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장 9절. 본문 말씀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이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자, 사건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 액시던트, 그냥 있었던 일로 그냥 끝나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해요. 나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그때 굉장히 고생 많이 해서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잘못 해석하면 또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이런 식으로 또 엉뚱하게 해석하면 또 안 되는 거죠. 해석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가 당했던 이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바로 이것은, 이 환난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고 지금 사역이 잘 된다고, 지금 번창해 가고 있다고, 내가 인정을 받고 있다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신앙으로 다시금 철저히 무장되어야 할 것을 깨우치시는 사건, 이것으로 이 사건을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것으로 이 사건을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의 삶에, 신앙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면서 살아왔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주님을 의지하며 충성된 길을 달려왔지만 또 돌아보니 이것이 잘 된다고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고 하는 신앙의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결단의 실전이 실전 가운데 딱 맞닥뜨려져서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여기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각성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에게도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에게 필요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을 하고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도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게 다가 아니고 계속 이제 고통을 당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그가 당했던 많은 환난들이 쭉 나옵니다. 바울도 파선을 했어요. 파선. 3번이나 파선을 했다. 매 맞은 거 그런 것도 수없이 많지만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우리가 앞에서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파선을 했는데 한 번은 3번 파선했다 했는데 한 번은 일주야를, 그러니까 하루 밤낮을 바다 위에,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었다는 얘기죠. 조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아마 뗏목 붙잡고 아니면 상자 조각 붙잡고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건져주어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 뒤에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눌리는 것은, 그러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거죠. 교회를 위한 자기의 상한 마음이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둔 거 아니겠어요?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눌림과 고통이 있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훈련받게 되어지고 그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울의 삶을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고자 하고 오늘 주일도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항해는 안전한가? 이대로만 잘 가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날 것이다. 이건 착각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건을 가져야만 사고가 안 나는 것뿐이지 지금까지는 정말 운 좋아서 안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방향이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서 정말 천국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항로를 잡고 그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지를 정말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혹시 지금까지는 지켜졌는지 모르지만 언제 어떤 파도를 만나 실을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신앙의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정말 사방이 적이요. 사방이 적 아닙니까? 사방이 정말 예측 못할 폭풍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바다의 폭풍을 뚫고 파도를 넘어서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튼튼한 배를 가졌고 안전한 항해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이런 영적인 고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슬픈 일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무거워 보이는 이런 환난도 사도에게도 닥쳤던 거예요. 사도라 할지라도 그런 신앙의 혹독한 훈련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훈련이 없이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즘 너무 편안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그것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다가 언제 폭풍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진실하게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신앙의 퇴보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고통을 많이 만나도,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가 되었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며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이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의 환난과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자기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도 칼도 죽음도 이 극한 상황이죠.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기 보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정말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다 할지 그 현재일,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혹시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죽음도 생명도 칼도 높음도 권세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끊어놓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견고해지고 신앙은 깊어지고 은혜의 깊은 세계를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성도를 향해서 누구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딱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말이죠, 막 위로가 막 올 것 같아요. 그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내가 죽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염려할 거 없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그 정도로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 염려하지 마 이거 한다고 해서 사실 뭐가 바뀝니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닥쳐오는 모든 그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만드시는, 정말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분이시지, 말로 염려하지 마 이거 갖고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직접 간섭하시고 다루시는 가운데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것이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 하나님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며 우리 삶을 간섭하셔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훈련을 받아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